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총장할 때 종강 예배 때마다 이 본문,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8년 동안 16분을 했어야 되는데 15번 했었어요. 오늘 마지막 한번 16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말은 역사적 표현이 됩니다. 역사는 대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입니다. 어제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장신대의 교수로, 직원으로, 또 학생으로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찬송하면서 부르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온 이 모든 것 생각하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벤에셀. 근데 120년 이야기 다 하려면 120년 걸릴 것 같고 잠깐 해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궁금해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은 이 예배당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에 건축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부터 우리 이 예배당과 마포3열 기념관 등등 건축을 했는데 1992년 가을에 12월 달에 초에 땅을 파는데 그때 풀러 신학교에서 피어슨 박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돈은 없습니다. 그냥 팝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심히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로 나를 보았습니다. 한 30년 전에 수백억은 거액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좀 학교를 위해서 도와달라 말씀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시작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수백억 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왔어요. 우리 계약에 의하면 6개월마다 10억 원씩 건축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5월 지불일이 약 20일 남았는데 우리가 건축비 모은 것은 약 3억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7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주일 아침 가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4억을 좀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불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 3부와 4부 사이인가요? 그 사이에 제가 목사님 만나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건축비가 필요하니까. 첫 10억은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교수회의를 열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교수회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활동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가 헌금하고 마십시다.
건축비의 1%만 교수들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다 3년 대개는 적금을 든 거죠. 기획실장이, 그때는 실장이었어요. 교수님이 전부 그 명부를 가지고 내게 와서 주길래 제가 안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얼마 헌금했다, 그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지금도 나는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직원들이 얼마씩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것도 난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좌우간 그때 우리 1%만 하자 했는데 약 4% 우리 교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또 하겠대요. 신대원 학우의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전도사들이니까 교회 가서 건축 헌금 모금하는데 활동을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건축은 총장과 이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신대원 3학년 교실에 가서 또 그런 말이 나오길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는 망아지를 부려먹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준말을 키울 책임이 있지 망아지 여러분들을 부려먹는 학교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감사하지만은. 그랬더니 책 볼 때마다 거의 매번 여기 봉투가 올라왔어요. 학생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떤 때는 신혼여행 안 가고 가져오고, 자기들 아이들 돌반지도 갖다 놓고 등등. 나중에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헌금한 건축비가 약 1억 정도 됐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약 27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약 70억 정도 모금되었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던 교회 목사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납시다. 갔더니 총장님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6개월마다 건축비를 낼 때 내가 한 열을 남겨놓고 편지를 보냈어요. 2억 원 부탁합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2억 원이 입건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가 10억 원을 헌금했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우리 전국 신학대학 총학장 회의가 있었는데 저보고 특강을 하래요. 모금을 어떻게 하는가, 장신대가 특강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도 가니까 순수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속수무책입니다. 1억 2원 정도는 몰라도 수백억은 속수무책입니다. 한마디로 끝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마다 건축비를 내는데 내고는 항상 10수억씩 내고도 건축비가 남았었어요. 우리 건축 다 끝나고 건축비가 남았었어요. 미수금이 약 10억여 원 됐었어요. 근데 약정하고 못 낸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 10억 원 정도. 이사회에서는 거두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채권자니까 건축 끝났으면 이만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나 목회나 학교나 행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선교와 목회 과학이 아니에요.
통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120년 동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역사를 생각할 때 둘째 단계는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현실 자체가 은혜요 기적입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병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지요? 15분밖에 못했다고. 한 번 못했던 이유는 그 종강 날이었어요. 제가 종강 강의를 목연 3학년에서 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에베네셀 여기서 이제 하게 돼 있었어요. 강의하다가 몸이 갑자기 힘들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내가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안 죽고 설교는 못했지만은 20여 년 후에 여기 와서 마지막 에베네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책에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제가 보니까 2011년 5월에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사 모임에 가다가 잠깐 학교에 왔더니 개교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 교회 협력센터에서 홈카밍 예배를 드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종성 목사님하고 제가 순서를 맡아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종성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서 목사, 금년이 나이 몇이요? 제가 74입니다. 참 좋은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 참 좋은 때입니다. 여기 74살 이상 된 분 없지요? 오늘이 매일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일입니다. 미래는 미지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무엇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전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브라운이라는 풀르신학교 졸업생 목사님이 상담가인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분이 수백 명의 교인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적 무기력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영적 병자들이죠. 근심, 걱정, 원망, 불안, 갈등, 무기력. 왜?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의 비결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이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당할 때 도우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승리자의 기록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1983년 여름에 제가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모임이 있어 갔다가 그때 박동현 교수께서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저기 안내를 했는데 빌헬름 황제 기념교회에 갔었어요. 그 교회가 전쟁 때 좀 부서졌어요. 지금도 종탑이 부서지고 거슬린 채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그냥 둔 거예요. 그 옆에 새로 예배처를 마련했습니다. 뒤에 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순교자들을 추모한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순교한 분들을 추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억울하게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된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처참한 세상을 이겼느냐? 그의 스승들과 동지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그 세상을 이겼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사랑의 보장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901년
우리 학교 개교 이후 120년 동안 격동하는 세계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학교를 여전히 그의 장정에 붙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